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에 안듯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구별한 거룩한 날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임재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배로 향하게 하시고 온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묶어 바칠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지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어 구원의 은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어제나 오늘이나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몸된 제자의 귀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의 제단에 엎드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삼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온갖 시기 질투, 이기심, 무력의 욕심 등 죄로 상한 영혼을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근심 걱정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며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게 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생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말씀의 파수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사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어둠을 밝히며 빛으로 오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무너져 내린 위계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부패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회와 재직회와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계수하실 때에 알곡을 거두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낯설고 물서른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개하기 위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선교 지역을 넓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모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은혜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르고 각박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메아리 칠 때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성김과 신실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워 바람 불 때 만경창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
모진 바람 또만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래 찾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의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날을 성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물질을 드렸지만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과 같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세상적으로는 물질로 내가 궁핍할지라도 믿음에는 큰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전국이 그들의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집어넣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내가 관리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는 나에게 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숨을 쉬고 은혜를 옷 입듯이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은혜를 다 관리하라고 하면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4가지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돈 뭉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을 만나야지 강도를 만나면 안 돼요,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희가 듣는 얘기가 뭐냐? 아,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나 말도 안 해.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구경하시려면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여기 서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뜯어보세요. 이게 비웃는 건 참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인복이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어떤 선천적인 것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복이란 어떤 거냐? 내가 만들어 가질 수 있는 후천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복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많은 유익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복을 얘기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돼줄 것이다. 너무 어렵나요, 그게? 때문에 우리는 인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익숙하게 익혀야 됩니다. 내가 향기를 갖고 있으면 벌꿀은 자연히 오는 거죠. 내가 향기가 없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파리떼가 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지금 그 기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가 너희 교회 갈 텐데 이 디모데를 잘 대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왜 가게 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된 교회예요. 분파가 많았습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뿐만 아니라 혼인 문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냐, 우상 재물 문제, 고린도에 유통되는 모든 이 재물들,
이걸 먹어도 되는 거냐? 부활 문제,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은사 문제,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 사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를 구경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느냐? 건건 시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염려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이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개인적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지기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온다는 거 했지만 오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대신해서 디모데가 온다는데 아니 그 어린 사람이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고 인품이 출중하신 어른들 정말 존경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나의 자식같이 어린 사람들을 내가 존경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 잘 대하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디모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 하나 빼고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훌륭한 영적 지도자 가운데 디모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모데가 오래오래 살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예배 설교를 한 걸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한평생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생에 디모데를 보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서 헌신예배 설교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며칠 머물 예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볼 때 나이가 어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없이 여기고 만약에 잘 대하지 못한다면 자기들에게 찾아온 인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아니 뭘 그러고 나서 무슨 인복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격체니까. 잘 대해야 되고 먼저 대접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지. 내가 나이 하나 많은 것 빼고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생긴 게 이래 뭐 잘났나 내가. 나이 하는 건 많은 것뿐이지 나보다 더 실력도 좋아. MZ 시대 우리 전도사님들 내가 늘 물어봐. 이거 어떤 거야? 물어봐. 그럼 또 잘 가르쳐줘요. 나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거나 함부로 명령한다거나 이런 걸 말한 적 한마디도 없어요.
똑같은 나의 동역자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어느 날 보니 나는 복덩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노예 생활 35년 하고 노회장까지 13년 전에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요. 단 한 번도 내가 거절했다는 걸 기억이 안 나요. 오죽 답답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 주님이 부탁하는 걸 같아서 내가 거절을 못 하겠어요. 다 받아주고 그러냐고 다 수용해주고 그들 편에 서주고 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다 제 주변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서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목사님은 인복이 많으셔. 남의 속도 모르고 말이야. 정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인복을 가지셔야 돼요. 인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물질 관리예요. 다들 돈을 좋아하시죠?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뭐 청렴 결백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이왕이면 부자가 돼야죠. 떵떵거리며 사셔야죠. 사업도 성공하셔야죠. 진급도 하셔야죠. 왜 일부러 가난하게 삽니까? 그러나 문제는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너무 없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물질이 너무 많아도 인간은 타락을 해요. 왜? 관리하지 못해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허랑방탕하고 타락을 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후손들이 재산 싸움하느라고 다 풍지박살나고. 이게 제대로 된 복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내가 잘 대하게 되면 내가 잘 대한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물질도 내가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개망난이에게 어떻게 돈을 주겠어, 하나님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냐? 비움과 나눔의 원리예요. 다 성경에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씨앗 하나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손을 비우게 되면 그게 결코 그냥 있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비움과 나눔의 기본 원리는 뭐냐?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물질을 관리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그야말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로 생긴 교회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의 사도가 다 그 교회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최초로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때는 그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께서 파생돼 나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교회가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방방곡곡을 전도여행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데 가장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하는 얘기예요. 오늘 2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헌금해 줄 걸 독려했다가 바울이 지금은 못 가지만 언젠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성도들이 호들갑을 떠가면서 그때 갑자기 헌금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둥대면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하라는 거예요. 호둥대면서 헌금하는 거하고 미리 헌금을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미리 하라는 얘기는 이미 물질에 대한 관리가 돼 있는 얘기예요. 벌써 다 앞을 보며 이거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호둥지둥 헌금을 한다. 그때 준비 안 했다가 이거는 어떤 아줌마가 백화점 가서 충동 구매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 가끔 봐요. 제가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헌금 바구지 오면 헌금이지 하고 막 뒤지다가 이렇게 꺼내다가 또 집어넣는 놈. 아마 큰 돈이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 그냥 부스러기에 몇 개 갖다 줘. 그거하고 미리 헌금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연보. 1절 한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헬라 성경에 보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 이건 사도 바울만 그의 서신 가운데 사용한 단어예요. 연보, 로기아. 이 로기아는 중요한 4가지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물질 관리하는 겁니다. 연보를 왜 하느냐? 4가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연보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 서로 나누는 교제예요. 입으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세 번째는 뭐냐? 물질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섬기는 뜻이 있죠. 그러나 저기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로 도울 수 있나요?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그 안산에 광성교회 도울 때도 우리가 돕는다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조금 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4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연보, 이거는 나의 최고의 물질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최고의 재테크예요. 이것은 나에게 언젠가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딱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1분, 1분, 1시간, 1시간이 다 종말론적이에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큰 죄예요. 우리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 관리 없는 꿈은 다 개꿈이에요.
그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그의 33년 생애를 철저히 관리하셨어요. 아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왜 그 마을에 갔는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6월절을 맞이해서 언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느냐, 다 스케줄대로 가셨고, 6월절 되는 그 전날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다 하셨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한 관리였어요. 당신의 뜻을 관리 속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한평생 살았어요.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9절에 보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계획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며칠이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스케줄 관리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마지막은 뭐냐?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스케줄 관리를 보면 자꾸 변동이 돼요.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일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 관리 제일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세월이 없습니다. 스케줄 관리 빈틈없이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제가 그게 매일 놀고 뭘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노는 것도 제 스케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어. 잘 스케줄 철저히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결제 도장 찍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나의 태도와 자세 관리예요. 사람 관리도 잘하고 물질 관리도 잘하고 스케줄 관리도 잘하지만 결국 내가 태도와 자세의 관리를 못하면 다 세상 말로 말짱 두루묵이에요.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두 가지 태도가 빨간 글씨로 나왔죠. 하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 같아요. 남자도 강건하면 좀 사랑이 약한 것 같고, 너무 사랑해 주시면 강건함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강함이 있어야, 남자 같은 강건함이 있어야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랑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그거 피곤한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남자들은 강건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 새기지도 마라. 밥 굶기 딱 맞아. 진정한 강함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을 갖고 죄인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거 아니에요. 남자다운 강건함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여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그냥 가지고 온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라고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안심하고 또 읽어드릴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면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은혜와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은 종말론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사람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관리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주신 복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럭저럭 살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은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다 관리하여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세월 아끼게 하시고 스케줄 관리 잘하게 하셔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관리하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봄, 또 그 다음에 겨울에 2번씩 장학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람 대하는 걸 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복으로 오니까요. 나도 힘든데 어린아이들이 어렵게 공부하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주님이 굶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장학사업에 우리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용진 전도사님이 기도원 가셔서 금식하며 좀 말씀을 준비했다고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부 예배 우리 솔리스트 양주희 양 어디? 일어나. 야, 마스크도 잠깐 벗고 이렇게 쭉 한번. 이야, 참. 사람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같아. 이쁘게 했으면 노래라도 좀 못해야잖아. 두 개를 다 잘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안수집사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있을 있고요. 또 추가 광고 있습니다. 제3남성교 원래회도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있어 있다고 합니다. 제3남성교회입니다. 8번 바르시다 교육생 모집 광고입니다. 교회 카페 시스템과 운영의 변화를 위해 1급 바리스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료 후 봉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문의는 강현태 장로님. 이게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맨 처음에 지을 때 성도님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또 방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공간적으로, 그래서 멀티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로 카페를 만든 거예요. 전부 이익사업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모임, 교회 사람을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심 때는 또 저녁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뭐 부서가 무슨 뭐
임원회를 하든지 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거기서 하고 뭘 위해서 누굴 기다리든지 면담을 하든지 손님이 오면 거기서 다 거기 아주 그냥 멀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20년 세월 지나다 보니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뭐 커피가 음료수처럼 먹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에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걸로 좀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장로님들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을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늘 교회만 있다 보니까 제가 카페가 어떤 데인지 잘 몰라요. 커피 이름도 잘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 남이 가자고 그러면 어차피 1년에 뭐 두세 번 묻어서 한번 가볼까? 내 돈으로 커피 카페를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이제 발상을 가지시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주 장로님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사업이 바리스타를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단 후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 세계 1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전체 커피 소비량의 76%가 아이스 커피예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51%가 아이스 커피를 먹어요. 나 이거 암기하느라 좀 혼났어. 근데 이게 어디 갔냐면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한국은 어떻게 그 두꺼운 털옷을 입고 저 발목까지 덮이는 그 털옷을 입고 털모자 쓰고 어떻게 얼음 띄어서 아이스 커피를 먹냐. 그 사진이 아주 유럽에서는 난리라는 거예요. 한류를 통해서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말이 생겼냐면 얼주가라는 말이 생겼대. 얼주가. 모르죠? 이건 뭐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다. 그걸 줄여서 얼주가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그냥 얼주가 그대로 쓴대요, 말을. 누가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얼주가 먹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아메리카노는 없어져야 된다. 아메리카 대신 무슨? 코리아노를 해야 된다, 코리아노. 이 정도로 이제 대중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런 시대 변화를 잘 감지하셔서 바리스타 교육 그냥 배우시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줍니까? 한평생 맛있는 커피를 내가 만들어 먹는데 그러다가 커피를 이렇게 먹다가 이거 교회에다 봉사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또 생기면 강현태 장로님한테 바로 119에다 연락하듯이 연락을 하시면 강현태 장로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여러분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남성교회가 일남성계만 하냐? 우리도 하지. 부부 동반 척사대회를 또 하신다고 그래요. 싱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은 장려 홍수가 났었습니다. 다음 구두로 광고가 된 겁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김수진 양, 우리 김임식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장녀죠. 옛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김정창 할아버지 휠체어 타고 예배하면서 아시죠? 그 손녀딸이죠.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40분 거시기에서 교회에서 1시 40분에 예식이 있고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거시기가 어디야? 잘 보면 거기 나와요. 나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 못하겠어. 하여튼 많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새벽에서 거의 찰 정도로 나와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피아노 반주해 줄 사람이 없어. 찬양을 해야 이제 뜨겁게 불을 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어렵지만 내 밤이면 그런데 시간이 있겠다 하는 분들은 좀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의준 목사님이 눈이 빠지게 지금 눈이 1cm 나온 것 같아요. 기다리느라고 좀 많이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유산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기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며 복받은 자로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